14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해서 읽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누가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끼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비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우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옆에 분들과 함께 교제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방향 전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2021년도 닷새밖에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한 해를 달려오셨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남기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연말에 우리가 어떻게 내가 열심히 일했나, 또 어떤 것들을 남겼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계산법,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산법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계산법, 그리고 세상을 따르는 어쩌면 우리들의 계산법은 물량적이에요. 수치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흔히 너 이익을 얼마나 남겼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값어치, 그 수치에 너무 우리는 민감해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 목표로 정한 목표치에 어느 정도 몇 퍼센트 도달했느냐, 100%를 넘었느냐, 초과했느냐, 아니면 못 미쳤느냐, 아니면 마이너스냐, 이런 부분들에 아주 민감한 것이 세상적인 계산법입니다. 어쩌면 교회도 이런 세상적인 계산법에 젖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물론 저도 앞에서 예배 인도하면서도요, 간혹가다 누가 안 나오셨나 빈자리 찾아보고 어느 정도 오신 건가, 몇 퍼센트 오신 건가 복잡하게만 머리가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것 가지고 때로는 일희일비합니다. 어떤 때 야 오늘 거의 나오셨네, 기분이 흐뭇해져요. 어떤 때는 누구도 안 나오시고 아유 안 나오신 분들이 10명이나 넘네. 그럴 때는 약간 실망스럽기도 해. 물론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적인 계산법에 둔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해서 합당하게 일하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는 수치도 사실은 늘어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산법은 전혀 관계없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계산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때로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세상적인 계산법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남겼지 라고 계산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내가 하면서 행하면서 살아왔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머지 닷새 동안 여기에 마음을 쏟는 저와 여러분들 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마치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나무로, 집을 지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각자 자기 판단에서 집을 짓는 거예요. 좀 더디 걸리고 액수가 많더라도 금과 은으로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는요. 그 다음에 아유 힘들어 귀찮아 쉽게 가. 그럼 지프로 흙으로 간략하게 대략 간단하게 쉽게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것으로 집을 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의 결론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지었느냐 못 지었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냐면 불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타고 녹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할 때에 남아있으면 그게 잘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2학년 금으로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건물을 지어야 잘 지었다, 잘했다, 너 인생 잘 살았다 라고 칭찬 들을 만한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으로 흙으로 지어서 조금만 풍파만 바람만 불기만 하면 날아가고 뽀개지고 흩어내려지고 그런 모습을 바라면서 아이고 어리석은 거 세상을 왜 그렇게 살아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 라고 그렇게 판단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불의 심판에 견디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인생 바른 삶을 살았다라고 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남기셨습니까? 난 이렇게 살아왔어 라고 하는 그것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그것들을 이 연말에 하나님의 불 위에 올려놓으셔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산법 위에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흐뭇하고 뿌듯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 위에 하나님의 불 위에 올려놨더니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더라. 큰일 납니다. 올 연말은 이거 여러분들 헤아려 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1년간의 결실이라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계산법 위에 불 위에 올려놓는 시간입니다. 그 위에서 타버릴 만한 것들 나 스스로 자랑하고 대단한 걸로 여기지 말고요. 과감하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잘한다 아무리 칭찬하면 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나 이거 자랑하지 않을래 이거 의지하고 앞으로 살아가지 않을래 이거 과감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배설물처럼 나 여길래 버릴 수 있어야 돼. 이런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겪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15절 말씀해 보니까 루스드라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연말 헛된 것을 버리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인간의 계산법을 가지고 나 잘했어 다른 사람들도 다 잘했다고 하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이건 아니네 하나님의 계산법은 아니네 방향 전환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나 계속 이렇게 살아갈 거야. 하나님 실망하세요. 세상적으로 내가 자랑하는 것이 있고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살았다고 부러워하지만 대단한 일을 했다고 부러워하지만 그럼 나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고백하고 확신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거 헛된 것이야, 잘못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확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금년 한 해 한 해 마지막은요, 내가 지금 계속 이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거 벗어 던지고 이거 다 버리고 내가 방향을 전환할 것인가, 이거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아마 우리의 삶은요, 세상에 치우쳐 살다 보면은요, 방향 전환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연말에 방향을 전환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 속에 오늘 15절에 헛된 일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무익하다, 하잘 것 없다, 텅 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으로 한 해를 일하면서 마련하고 쌓은 것들 중에 나는 꽉 찼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텅 빈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꽉 차 보이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텅 빈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헛된 거예요. 이거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 그 경기도와 충청도 그 사이인 아산만 쪽에 살았단 말이에요. 주로 7, 80%는 농사를 짓고 한 30% 정도, 20% 정도는 간혹가다 어른들이 배를 끌고 저 갯벌로 나가서 그 아산호와 삽교호 사이에 갯벌이 생기거든요. 형성되거든요. 지금 아마 그게 평택항 쪽에 경기도와 천안을 이어주는 그 평택대교인가 무슨 대교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긴 거 있어요. 그 바로 밑에예요. 거기 갯벌 가서 바지락, 조개를 잡았단 말이에요. 저도 간혹 가다 갔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쉬는 날, 노는 날 저도 간 기억이 있어요. 신나게 잡아요. 신나게 잡아요. 신나게 잡는데 그게 다 알맹이입니까? 알맹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이거 골라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찌개를 끓였을 때, 된장찌개를 끓였을 때, 뭘 찌개를 끓였을 때, 바지락국을 끓였을 때 그거로 말미암아, 잘못된 그것으로 말미암아, 텅 빈 그것으로 말미암아 국을 다 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지요? 꽉 찼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갯벌만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또 뚜껑까지 덮여 있어요. 그래서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핵함을 좀 해야 되는데 핵함하는 작업 속에서도 그걸 구별해내지 못했고 결국 꽉 찬 걸로 생각하고 국을 끓이고 막 숟가락으로 젓는데 나중에 색깔이 약간 검은띠가 이상해요. 맛도 이상해요. 반드시 거기는 텅 빈 것들이 나중에 쫙 쪼개지면서 흙이 잔뜩 나와서 갯벌이 잔뜩 나와서 다 국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요. 오늘 우리 가운데 텅 빈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헛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텅 빈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헛된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걸 구별해내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면 바지락 잡아먹 얼마도 되지 않고 국물도 안 나올 텐데 아까워 하고 집어넣고 끓였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곤란해서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누수드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야, 신이야. 그래서 신으로 지금 대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짐승들을 갖다서 그 앞에서 당신들을 신으로 우리가 인정합니다 라고 제사까지 지내려고 해요. 근데 보세요. 바울이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자기를 지금 높여주겠다고 하는데 바울이 이게 무슨 소리야, 옷을 찢어가면서 바깥으로 나와서 큰 소리로 누수드라 사람들에게 이건 헛된 거야, 버려야 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기를 지금 높여주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누수드라에서 대접이 달라질 건데요. 그냥 모르는 척하면 좋았을 텐데 지금 바울은 소리를 지르고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행동은 헛된 거야, 텅 빈 거야, 무익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버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아까 바지락 비유한 것처럼 속이 뭔가 꽉 찬 것들 많이 거두셨지요?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골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불 위에, 하나님의 계산법 위에 올려놔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야, 이거 텅빈 거구나. 이거 잘못된 거구나. 쓸데없는 게 들어있는 거구나.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들이 들어있는 거구나. 이거 버려야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말아야지.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고쳤다는 이유로 신으로 보는 잘못된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항상 내가 어느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주의 일을 감당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의 계산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다가 세상적으로는 인정 못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너 왜 그렇게 사니? 라고 오히려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것에 치우쳐서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줌으로 말미암아 아 내가 이 정도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 그 모습이 하나님 자리를 깨차는 모습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보좌,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지나친 관심, 이상한 관심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환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들이 거기 있는 동안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거리낌이 없게 생겨버렸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바라보면 너무 하나님이 아닌 인간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높여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없어요.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없어요. 이따 후반절에 말씀드릴 내용입니다만 앞으로 가져오면 누가 고쳐주신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전병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 앞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적인 존재로 높게 들고 있단 말이에요. 신으로 삼으려고 지금 제사 지내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울이 바나바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아주 과격하게 나오잖아요. 그 정도 할 필요가 없는데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잖아요. 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사람이 있다는 거,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와 너 당신 잘 살아서 정말 훌륭하게 살아서 라고 칭찬하는 부분들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어져야 될 부분이 아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금년 안에 정말 잘 인도하셨네. 당신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이런 모습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나를 바라보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없고 그저 내가 이룬 세상적인 가치와 성과만 가지고 당신 대단한 사람이야. 아유 훌륭해. 나도 당신 닮고 싶어. 당신과 친해지고 싶어. 좋아 나도. 그렇게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 바나바는 너무나도 좋은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너무나도 값진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죄송한 표현은 미친 것처럼 소리 지르고 옷을 찢어 사람들이 말할 때 미칠 것 아닙니까? 미칠 정도로 화를 내고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해 마무리할 때 하나 둘씩 성과들을 바라보면서 아 참 내가 잘 살았다 나를 올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구나. 나를 감추시고요. 나를 낮추시고요.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은 나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금년 한 해 마무리하면서 헛된 것을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한 해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거면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확신하고 다짐하고 고백한다면 금년 연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빈 껍데기 텅 빈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에 속아서 새해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결단도 없고 그냥 내가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육신적으로 살아야지 이런 결단을 하고 있다면 참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십니다. 여러분들 헛된 것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돌아오라. 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럼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 눈 밖에서 너희들 잘된 것 가지고 잘못된 기쁨과 만족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중년의 남자분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런 고백은 아마 여러분들 자녀 키우면서도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났고 정말 열심으로 사는 중에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딸을 정말 잘 키웠어요. 자기들은 배고픔 가운데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을 거 잘 못 먹고 입을 거 잘 못 먹어도 딸에게는 부족함이 없이 먹였고 입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딸이 어느 정도 장성해서 20대 중반이 됐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중년의 아버지가 어느 날 딸이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마 남자친구랑 통화를 했겠지요. 오빠 밥은 먹었어? 안 먹었다는 소리가 들렸나 보지요. 아유 그래도 밥은 먹고 다녀야지. 아버지가 그 중년의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날 때입니다. 왜 났을까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안 경험해 보셨으면 다행이고 아마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자기를 낳아서 배고픈 거 참아가면서 못 먹고 먹일 거 다 먹이고 좋은 거 다 해줬는데 아버지가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아빠가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굶었든지 안 먹든지 관심이 없는데 남자 사귀놓고 오빠한테는 오빠 밥 먹었어? 안 먹었다니까 왜 안 먹었어? 밥은 먹고 다녀야지. 그러니 머리 끝까지 화가 나버린 거지요. 관심을 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 부모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만나기 시작한 전혀 그 인생 전에는 전혀 관계없었던 그 오빠를 보고 먹는지 안 먹는지에 대한 관심,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어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관심이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게는 관심을 쏟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만 그 일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헛된 것들이에요. 이거 빨리 벗어 던져야 돼.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외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들에 치우쳤던 이 부분들을 우리는 벗어 던지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또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안진뱅이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 때문에 일어난 걸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전 비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워졌지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준 건 맞아요. 근데 그들이 어떤 능력으로 일으켰어요?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분이 하신다, 그분이 하실 것이다, 그분이 역사한다 라고 하는 모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더라는 거죠. 루스드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거기에 역사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척척 알아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와주고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케어해 줄 수 있습니까?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결실기를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금까지의 결실, 지금까지의 열매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내 공력, 다른 사람들의 도움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이거 내세우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도 우리에게 결실기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허락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자, 결실기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지요.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우리 모두는 인생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또 새해에는 더 2021년보다 2022년에는 더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거 맺게 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단이 연말에 하셔야지. 나도 모르게 한 해를 지나오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을 향하는 모습들에 있었다고 한다면 방향을 전환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한 해를 또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단이 오늘 있어야 돼요. 5일 동안 있어야 돼요. 잘 살았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이다. 오직 나는 직진이다. 하고 살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확정 지을 일들도 물론 조금은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이게 아닐 거예요. 헛된 것들일 거예요. 속빈 것들일 거예요. 텅 빈 것들일 거예요. 잘못된 것들일 거예요. 유익이 전혀 없는 것들일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이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도 이건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좋은 거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는 이게 잘못된 거 헛된 거구나. 내가 이거 가감하게 버려야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내가 추구하지 말아야지. 오직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께만 향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방향을 확 전환해서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연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